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길이 어디에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마지막 말씀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 예,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시겠지만 오늘 교동문에서 그랬잖아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죠?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수액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이 끝부분에 나와 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가시나무는 좀 쓸모가 없는 영의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고, 잣나무는 제목으로 쓰는 나무를 지칭할 때 쓰는 나무예요. 그리고 찔레도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질 않는,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나무, 별로 제목으로 쓰지 못하는 나무. 화석류도 근데 제대로 된 제목이 됐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과나무가 심었는데 사과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가 부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여기서 무슨 나무냐? 가시나무예요. 찔레입니다. 아무 열도 맺을 만한 공론한
뭐가 없어요. 사실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그만큼 뭐 상 받을 만한 일을 하던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상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흡족한 만한 창조 원리대로 말했을 때 열매를 맺었느냐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열매 맺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 뭐예요? 지옥 갈 백성.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걸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대신. 이상하죠? 아무런 공로도 없는 가시나무가 잣나무를 대신한다.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의 역량은 찔려난 가시나무인데 잣나무와 화석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평가지만 이런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아예 달라요.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해요.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든 인간에게 가져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그 상으로 좋은 것, 복을 주시지. 이런 개념은 모두에게 있는 생각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윤리가 나온 거예요. 모든 윤리가 나왔고 아까 찬양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윤리를 닮아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분의 성품, 착한 성품, 사랑을 닮아서 뭐 이게 좋아요. 좋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구원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쫓아서 사냐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쫓아가요. 모든 것은. 예를 들면 나무를 생각하면 나무가 살려면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수분이라든가 햇빛 뭐 이렇게 여러 진료들을 계속해서 받아야죠. 그와 같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걸 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먹어야 살지. 그래서 그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하잖아요. 1절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중요한 것을 사라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어적으로 말하면 이걸 사면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사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2절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음식물 먹어야 산다는 게 아니라 들어야 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독특한 말씀이죠. 우리들은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내게 와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서 첫 번째로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었어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율법을 들었는데 율법의 그 글만 쫓았지 그 마음이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천국만 있으면 되지.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들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모두 다 복받기로 원합니다.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여기서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죠. 이 다윗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 다윗과 세운 이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왕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이에요. 근데 그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게 다윗이 모델이에요. 다윗은 때에는 이게 다윗을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죠. 나라를 정말 굳건하게 세웠고 12지파로 나눠져서 서로 그 합심이 안 된 이것을 사울왕 때부터 하나로 됐지만 진정한 왕권을 확립한 것은 다윗 왕 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모델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너희가 이런 왕을 받지 않느냐? 이런 왕, 약속한 왕,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다소 대속의 언약이에요.
아까 대신한다고 했죠. 대속의 죽음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나라들을 불러요.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죠. 안 봤어요. 왕도 못 봤습니다. 나라의 실체도 있는지도 우리는 보들 못했어요. 근데도 우리가 쫓고 있고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은 소망하고 있고 그래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듣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를 못하는. 그럼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듣게 하시라니 듣는 거예요. 들을 귀는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돼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지고 믿어지고 그분을 길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학식이 높아서 유식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유식. 지식이 많아요. 있다는 뜻이잖아요. 많은 자들. 근데 이게 올바른 지식으로 유식하냐? 무식해도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유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딱 이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식자도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식하다. 지식이 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그게 유식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그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인 겁니다.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비가 내려서 하늘부터 눈과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비 내리는 거.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그냥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연 이치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은 빅뱅이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펑 터트려져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주가 인간의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인간이 생겨나서 지금껏 우연하게 수천 번의 우연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비논리적인 거예요. 관리자 없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질서는 관리자가 있을 때만 질서 정연해지지 그냥 놔두면 그냥 혼돈뿐인 거예요. 이렇듯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예를 들 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뿌려지고 있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이 세상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세상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많은 역경도 겪기도 하고 파도 같은 풍파도 겪잖아요.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새소리들, 구름, 태양, 별 이거 다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만물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들려요. 뭐가 들리냐? 말씀이 들려요. 왜 저는 태양이 왜 저렇게 뜨고 지고 할까? 생각만 좀 더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한 가지만 열심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꼭 목사님의 말씀, 입에서만 나오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꼭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목회자들 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네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오히려 거기가 더 대단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 그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절대 그게 안 들려요. 하나님이 열려주시면 들리게 돼요.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두 번째로 찾으라, 부르라. 듣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잖아요. 이게 소극적인 방식. 이제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떠나서 찾고 부르라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해서 듣는 것인가? 찾고자 했을 때 찾아지나? 부르면 또 대답하시나? 이게 의문스럽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십니다. 언젠가는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처럼 대답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계시니까.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생각을 버린다.
좀 말이 안 맞죠? 불의하면 정의로워져라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길이라는 말을 썼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고 섰다는 거죠. 인식이 다르죠? 악인 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면으로만 측면으로 접근해. 악인 하면 윤리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저거 악인이네. 도둑질, 살인,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윤리적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의 길을 라는 표현을 썼죠.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인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인은 잘못 가고 있는 길,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불의한 자는 뭐냐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벌써 정의롭지 못해서, 우리 생각에는 정의롭지 못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불의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범죄한 자. 근데 생각을 버리는, 이 생각의 범죄, 인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는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봐봐야 돼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조차도 안 보입니다. 못 볼 수 있어요. 어느 길에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로 인정하는가? 그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그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 그의 생각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쫓는 것은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겠다는 게 이게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은 뭡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롭지 못하다. 인간은 노력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의롭지는 완전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불의하다. 그것도 상대적 의로운 거지 절대적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불의하다고 그 불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끗함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땅의 낮음의 생각과 하늘처럼 높은 생각이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아니 개미 같은 인생, 개미가 생각하고 사람 생각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개미 입장 생각은 그들 세계에서만의 인정할 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개미 수준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개미 입장에서는 이게 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런 정도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돌아오라. 이 중요한 세 번째 항목인데, 돌아오라는 것은 원래는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야죠. 원래부터 나가 있었으면. 돌아오라는 표현이 안 맞죠.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는지 거기서 그냥 있는 자체에서 나한테 오라는 말을 하지, 떠난 사람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함께한 게 원래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근본인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회개는 뭐냐면 떠난 것을 다시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 길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때 막 회개 잘못 오해하면 안 돼. 막 울고불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저 회개 안 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안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회개한 자예요. 그 회개의 현상일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뭐 하는 과정인 것은 돌아온 자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으로 뭐 이게 감정적인 폭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고 있고 대속의 주심을 믿고 있다면 회개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돌아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매 맺은 거예요. 한마디로 결과물인 거예요. 언제 가장 기뻐하죠? 농부가 수확했을 때. 온갖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걸 수고라고 합니다. 피 흘리는 수고예요. 여인으로 설명하자면 해산의 수고예요. 왜 해산의 수고를 우리 감당합니까? 이렇게 힘든 거 나 하기 싫어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수고하죠? 했더니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엄마 입장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돌아오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딴판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길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부르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그 위대하신 본의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 앞에만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38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